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다시 한번 할게요. 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자, 요나는 누구라고요? 요나. 요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불순종한 요나가 3장의 순종한 요나로 바뀌기 위해서는 2장의 요나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가 요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기도의 결과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살펴보면, 지난주 우리는 요나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정직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면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 안에는 정말 터져가고 있는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치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간판을 내걸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가면 뒤에 끊임없이 외롭고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그 가면 뒤에 숨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면으로는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은혜가 넘쳐나는 것처럼, 또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끊임없이 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간판을 떼버리고 내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가 내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가 될 거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에 이어서 요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뭘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 자,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는 뭔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 요나가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진원지인 거죠. 이 아픔의 진원지, 고통의 그 근원지에서부터 요나는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 하나님을 그리워 하나님과 교제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난 것처럼 보여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요나가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번째 비유를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 비유, 소위 말해 탕자의 비유, 혹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켰던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타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둘째 아들이죠. 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 아버지로부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거하곤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에는 감옥처럼 여겨진 그런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둘째 탕자는 몸이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홀가분하지만 결국 그 결과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움막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찾고자 하지만 그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굶주림과 비참함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버지를 몰랐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줬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나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 결과가 감옥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서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은혜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견딜 수 없는 비참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한 번에 곤두박질하게 된 거죠. 한 번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몸부림과 울번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이 영적인 비참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그 심령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요나가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 요나의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요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어려운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는 어떤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에게 찾아오는 결말은 비참함, 허기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하나가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그 주인공이 그 설경구 씨죠. 예. 이 설경구 씨의 어떤 그 이야기인데,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한때는 참 자기가 사랑했고 좋아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워한 사람들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떠나서 자신에게 성공의 길로 가고자 열심히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자 했는데 마지막 자기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외롭게 비참한 결과만 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아주 유명하죠. 기차 레일 위에서, 기차가 오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가고 싶어.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내가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좀 덜 나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더 넉넉하고 안락한 삶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나 그곳, 그때 그 사람들, 그 사랑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집중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내가 좀 더 안락한 삶, 내가 좀 더 높은 삶, 인정받는 삶, 괜찮은 삶, 세상에 말해서 잘 사는,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지. 그래서 누구나 나를 인정해주는,
누구나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는지 몰라요. 더 큰 평수에, 더 넓은 집에, 더 높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는 존경하는 그 자리에 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있는들 그 심령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허기지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빈곤함과 비참함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기댈 수 없는 철저하게 구력되어지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 직장이 괜찮고 내가 승급을 하고 진급을 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좀 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죠.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나를 알아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다 떠나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영혼이 무언가, 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우리가 노년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 늘 하시는 말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라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결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보셨나요? 성가대 보셨나요? 성경을 읽으시면 보이는데, 네. 시편에 보면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부제가 있죠. 그리고 혹은 다윗의 노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은 시는 아니고요, 다윗의 이름을 빌려서 무명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포로기 때 쓰여졌던, 포로기 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이 포로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개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 높은 언덕 위에 있는 그 성전에 내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곳에 내가 다시 한번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들은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 저는 전반기 때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집사님의 영성 일지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병상에서 찬양하는, 암에 걸려서 이제 얼마 있으면 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고인이 되셨지만, 그래서 찬양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곳에서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예배자로 나갈 수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아름다울까,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찬양의 소리가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쥐어짜서 간신히 내는 그 소리가 마치 들리는 사람에게는 짐승의 절규처럼 들릴 수 있는 그 소리.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면 그것이 내 내면 속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비참함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무력감과 영적인 외로움이 얼마나 크고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마지막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서 그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기도. 자,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자,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노래로 이제는 감사의 목소리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요나가 이 감사의 노래, 이 감사의 기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그 물고기, 큰 물고기,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위장 속이죠. 위장 속에서 다른 음식물에 찌꺼기가 썩어가는 그 찌꺼기 속에서 역겨운 냄새를 참고 칙칙하고 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숨을 결코 할딱할딱거리면서 처음에는 몸부림치면서 쥐어짜면서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부르짖었던 이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곳에서 요나가 감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뭔가를 많이 얻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곳이야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가장 높은, 가장 아름다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의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박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우에서 떨리는도다. 자, 16절 앞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내가 들었다는,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바벨론의 그 수많은 그 군인들이, 수많은 병사들이 자신의 조국을 쳐들어오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조국을 쳐들어올 때 그 마을과 도시들이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전쟁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선지자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졌을 때 온몸이 떨리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버들버들 떨리게 되어질 때 얼마나 온몸이 버들버들 떨렸냐면 창자가 흔들릴 만큼 떨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창자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온몸이 얼마나 공포스러워서 벌벌벌 떨었으면 창자가 떨리는지, 그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바들바들 떨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이제 이곳으로 끝장났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7절에 보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있는 거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그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포위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라고 아들을 잡아먹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있는 거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먹고 죽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로 그거 말고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몰라도 돼요. 정말 남아있는 게 정말 먹고 싶고 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쩜 좋아요. 자, 그런데 18절 한번 가봅시다. 18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16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왔잖아요. 지금 현재 공포스러운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공포스러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두려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이빨이 바들바들 부딪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를 인해서. 여호와를 인해서. 정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앞에만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거기까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을 우리가 총 생각해 보면 내가 뭐가 있고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잘 나가고 뭐가 있고 내 주변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잘난 것처럼 보여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내가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 없어지고 어느 날 이거 없어지고 점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 빼앗기고 다 없어지고 다 나간 것 같은데 그런데 남아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빈털터리가 됐고 세상 말로 내가 개털이 됐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순간에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것은 내가 너를 구원시키고 영원한 천국에 바라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야. 나는 너를 결코 놓을 수 없어.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라는 주님의 음성 한 가지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음성이 뭔가 내가 가득 찰 때, 뭔가 내가 많은 걸 누릴 때는 잘 안 들려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없어지고 저거 없어지고 건강을 잃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정말 이제는 뭐 내 인생에 도대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내몰릴 때 그 순간이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 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분, 여전히 그 순간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어려우면 내 인생은 끝장났어 라고 말하는데
그 끝장난 한복판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이 감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 감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저희가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대신방 재개가 됐어요. 많은 사람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예요. 목사님, 다니던 회사가 없어졌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는 안 없어져라고 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회사가 없어졌어요. 지난달부터 회사를 못 나가고 있어요. 임금 깎인 건 옛날이고 그나마 다니던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퇴직금도 못 받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점점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그곳이 여전히 다 잃어버리고 다 나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순간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한 가지는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뭔가 안 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때 아니에요. 학원 보내야지, 등록금 내야지, 뭐 해야지. 또 여기서는 또 대학 보내려면 전부 다 유학 보내야 되잖아요. 유학 보내려면 기숙사비 혹은 원룸비 또 뭐 되게 저도 이게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직장까지 잃어봐요. 어떻게 살아가요? 뭘 가지고 살아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밤새 끙끙거리고 날밤을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마지막 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기도, 이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